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의 신호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걷고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 길목에서 우리는 교차로를 만나고 또 횡단보도를 만나고 거기에는 반드시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호등에는 3개의 등이 있습니다. 적색등과 파란색 등과 노란색 등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작동함으로 인하여 길거리는 안전하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곧 적색등, 청색등, 또 황색등 이게 있습니다. 적색등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진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자동차이든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신호가 적색등이면은 위험하니 진행하지 말아라. 건너지 말아라.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그냥 진행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누군가는 다치거나 또 사망하거나 또는 내가 죽거나 내가 다치거나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고야 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이 신호등은 다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이 사람을 안전하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 있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신호등에는 작은 차라고 해서 멈추고 큰 차라고 해서 진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느 큰 차든 작은 차든 적색등 앞에서는 모두 다 멈춰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서 조금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라고 멈추고 큰 사람이라고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적색등 앞에서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두 다 멈춰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청색등이 들어오면 가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가라, 됐다, 이제 너의 차례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색등이 들어왔을 때에 진행할 때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물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합니다. 그리고 황색등은 잠시
바뀌어지는, 적색에서 정색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또 정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잠시 침착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의 신호등에서 하지 말라 적색등, 하라 정색등, 한번 생각해 보아라 황색등,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적색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색등을 켜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은 모두가 청색등이 들어왔지만 선악과만큼은 적색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뱀이 나타나서 그 적색등을 어기고 그냥 진행을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뱀의 그 말을 믿고 유혹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켜놓으신 적색등을 어기고 그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곧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과 남자들에게 통신토록 수고해야 땀을 흘리는 이 저주와 이 수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령 죽으리니 하시는 말씀처럼 곧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색등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적색등이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적색등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십계명에는 청색등과 적색등이 함께 있습니다. 일계명에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곧 다른 신을 위하는 것은 적색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위하는 것은 청색등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적색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도 적색등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곧 주의 날을 기억하라. 곧 그날 청색등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청색등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적색등입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적색등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아라. 적색등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적색등입니다.
이 신호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도 마지막 때에 666표가 등장을 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거나 먹고 마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게 되면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곧 마지막 때의 선악과 적색불입니다. 이것을 따먹어서는 절대 큰일 납니다. 사망이 오게 됩니다. 영원히 산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되어라. 기름과 등불을 예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총색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가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합니다. 이렇게 신호등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고통과 멸망과 사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이라는 신호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렇죠? 청색등이죠. 형통하니까 청색 불이 들어왔으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에 적색불이면 답답합니다. 빨리 적색불이 지나고 청색불이 들어와서 길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색불이 들어오면 좋아서 어서 길을 건너게 된 겁니다. 곧 형통한 것이지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 뭐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곧 적색등이라는 겁니다. 곧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요약하면 2가지뿐이 없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하나님은 경외하라. 그러나 세상신은 경외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사랑하여라. 그러나 돈은 사랑하지는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여라. 그러나 미워하지는 말아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곧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라, 하지 말라 이 2가지뿐이 없어요. 곧 적색등, 청색등. 그대로만 살면 그 사람이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라와 하지 말라를 잘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인생 철학적으로 사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발언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곧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 곧 청색불에 순종을 하니 형통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인생에게는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그 날씨와 똑같아요. 항상 햇볕만 쬐는 게 아닙니다. 곧 구름이 끼는 날도 있습니다. 또 해가 뜨는 날이 있어요. 또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눈이 오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날씨 앞에서 날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일 비가 오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우산을 대비해야 합니다. 또 바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태풍이 불겠다 그러면은 바다에 일하러 나가면 안 되겠죠. 곧 일기예보에 민감합니다. 곧 적색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날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눈이 내일 많이 오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월동 장비를 준비를 하고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곧 이렇게 하나님은 병행하게 하시면서 인생들로 하여금 함부로 그 장래일을 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장래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걸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한도 내에서만이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오르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곧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잘 보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시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명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나의 영혼의 거울이고 내 인생의 거울이고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또한 성경은 내 영혼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 환히 이 세계 나라를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 전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들은 어디를 갈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도책이에요. 천국길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지도책입니다. 그 길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고,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여 들림에 이르게 되는지, 이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데려감을 입는지, 이게 나와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
서부터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신호등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또한 잘못되었을 때는 훈계를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훈계를 싫어합니다. 훈계를. 지혜는 좋아할지언정 훈계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오는 루트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곧 훈계를 통하여서 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려면 훈계를 싫어하지 마세요. 책망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신사임당이 한석봉을 키울 때 그냥 키웠겠습니까? 엄하게 키웠지요. 곧 훈계하면서 키웠다 이겁니다. 그럴 때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의 말씀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성경책은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며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또 의롭게. 우리는 주인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주인 중에 괴소들입니다. 그런데 마냥 주인으로만 살 것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오셨고 왜 돌아가셨어요? 여전히 주 가운데 살라고 주님이 오셨을까요? 여전히 주 가운데 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곧 이제후로는 의롭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가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들은 계속 독촉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엇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시니, 사람은 누구나가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보니 죄 없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그 돌을 놔두고 버려두고 다 떠나갔던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여인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다시는 이 가늠죄를 짓지 말아라. 왜? 지금까지 지었던 건 내가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이렇게 용서함 받은 이후로는 다시는 이 간음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워져야 돼요. 의의 반대말은 죄예요. 죄의 반대말은 의예요. 의. 내가 10가지 죄를 지은 가운데서 하나씩 줄여나가면 그 부분에서 의가 되지 않습니까? 의. 그래서 하나 둘씩 옛 것을, 성경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회개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곧 죄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은 곧 죄를 어제까지는 지었지만 이후로는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않는 열매를 맺어라. 곧 의롭게 사는 열매를 맺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저건 율법주의야. 행함을 바라면 율법주의라고 비방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성경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의롭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써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려고 합니까? 왜 일부러 부인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성경은 우리를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편애를 하거나 편당심을 가지거나 편견을 가지거나 그런 사고방식을 고쳐서 곧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우리가 상고함으로 우리는 공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식구라고 해서, 내 가족이라고 해서, 내 직장인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범하였음에도 무조건 편애하면 안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무조건 굳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누구라도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해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면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의 반대말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거짓말의 본거지가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마귀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 날 것 같다고 해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거짓된 사람을 회개시켜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신호등 책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우리는 어리석죠. 그런데 주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면은요,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슬기롭게 하며 결국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등만 예비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이 있어야 등은 불이 켜지는 거 아닙니까? 후레쉬를 킬 때에 후레쉬만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곧 배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연료통에 기름이 없는데요.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맞으러 나갈 때에 기름 없는 등을 가지고 가면 불이 안 켜지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곧 기름이 들어가야 있어야만이 그 등에서 그 심지에서 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한 가지만을 가지게 되었어요. 곧 이것이 미련인 것입니다. 슬기라고 하는 것은 귀찮아도 두 가지를 챙기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한 가지 챙기는 사람하고 두 가지 챙기는 사람하고 누가 더 힘들겠어요? 당연히 두 가지 챙기는 사람이 힘이 들지요. 여러분, 어디를 가실 적에 어떤 짐이 한 개가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두 개가 있는 게 낫겠어요? 한 개 있는 사람은 힘이 덜 들지만 두 개 있는 사람은 힘이 덜 들어요. 더 듭니다. 이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길은 힘든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려고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요,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하고서 모든 행함의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등만 가지고 기름은 아예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 휴거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지식을 주시고요, 영적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신. 젊은 사람에게 근신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아요. 여러분, 제어장치가 없습니다. 젊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청년이여, 마음대로 살아봐라. 전도서에 말씀하셨어요. 11장, 12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날이 올 것이다. 너는 아무 닭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청년 여러분들, 이 세월 잠시 잠깐 금방 지나갑니다.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랑방탕하며 살지 마세요. 집을 나간 당자처럼 모든 걸 허비하고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내 인생 영원할 것처럼, 이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진정으로 근신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늑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온다고 합니다. 적당히 살면 핍박이 오지 않겠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또 가까운 교회 다니는 같은 기독 친구들이 핍박합니다. 야, 믿음으로 고맙는데 뭐 그리 그러냐? 너 정말 유별나다? 이러면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대요. 뭘 속이느냐? 성경을 속입니다. 성경대로 안 가려고 그래요. 속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하냐면요,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악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이러저런 죄를 짓는 것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요? 속아요. 속아.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적그리스도와 또는 정말 성경을 반대되는 이단의 영혼들에게 다 속아서 빠져들어갑니다. 왜 빠져들어가느냐? 답은 간단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똑바로 배우지 않아서 곧 아버지의 그 성경 지식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기를 한 번씩 당해봤습니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당하죠? 사기치는 사람은 교묘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좋게 말을 해줍니다. 그 작전이 결국은 그것을 여러분에 있는 것을 훔쳐먹기 위해서 하는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속아주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곧 이와 같이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속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실 때에 나타나서 성경을 가지고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사자들이 받을 것이다. 이런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분명히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정말 이단에 속한 영들은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훔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잘 알아야 돼요. 부분적으로만 알면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전체 다 역청으로 바르라 하셨습니다. 3층전 모두 다 안에다가 역청을 발라야 그 물이 조금이라도 스며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말씀까지 모두가 역청으로 잘 발라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영들에게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빠져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빠져들어가면 영원한 지옥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함부로 가볍게 결코 여기지 마세요.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고 따라가셔야만이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뭘 배우라? 성경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곧 성경 말씀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곧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선생한테 배웠느냐, 이것을 잘 따져보라는 겁니다. 유능한 선생님한테 유능한 교수님한테 배우면 거기에 대한 실력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에게 배운다면 나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커서 알려고 하면 세상 것이 너무 많이, 세상 철학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자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머리 안에 세상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 말씀을 넣어주면은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곧 그 말씀이 늘 빛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줘서
그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쳤느냐? 누가 가르쳤느냐? 그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쳐준 거예요. 유니게. 그 어머니 유니게는 누가 가르쳐줬느냐? 로이스, 그 위할머니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떠한 재산을 남겨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재산을 남겨야 돼요. 영적인 것을 남겨줘야 합니다. 곧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최고예요. 이것이 최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배웠기 때문에 아주 정말 예수님께 합한 그러한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결국은 성경책을 믿고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따로가 아닙니다. 아, 예수님 믿는다. 아, 나 믿는다. 이거하고 성경책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의미는 성경책을 믿고 따른다. 왜? 성경책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해요. 곧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게 대하여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 결국은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으니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을 잘 보시고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만들어진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테이프로라도 들으세요. 또 읽으세요. 성경책은 여러분 교훈을 해주는 책이고요. 또 책망을 해주는 책이라고 했어요. 책망. 그런 사람들 책망을 싫어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책망 받아야지요. 책망 받아서 바르게 가야지요. 잘못 가고 있으면 유턴을 해서 바로 가야죠. 지금 잘못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었는데 계속 그 길로 갈 건가요? 아니죠. 유턴 지역에 나오면 거기서 다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서 정상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는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은 천국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을 가지고 이것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책망을 하면 그 교인들은 자존심 상해서 떠나갑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달려듭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사람의 존재는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바르게 갈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차라리 동물들은 자기 본능대로만 살아가니까 별로 가르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주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면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존귀해야 저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요 6째 날에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그 한 날에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못 살면 짐승이 된다는 뜻이에요. 겉은 사람이지만 짐승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입었습니다. 7년 동안. 그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나요?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짐승의 마음이. 그런 손톱이나 발톱도 까지 못하고 들에서 완전히 그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면 뭐 할 겁니까?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게 돼요. 한국 사람들 욕 잘하지 않습니까? 뭐 짐승보다도 못한 뭐라고 하고 X 또 개보다도 또 개 뭐라고 하면서 그런 저주와 욕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할 때에 결국은 이러한 말과 욕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책망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됐으면 책망 받으시고요, 잘한 거 있으면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해주는 책이 성경이. 그리고 성경은 악으로 교육하는 책이 아니에요. 의로 교육하는 책이에요. 의로. 곧 의로운 사람 만들려고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곧 성경책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 말라지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책을 떠나서는 성경책 자체가 예수님이고 또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개 교회, 어느 교회 그 교인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명찰은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그랬어요. 선한 일을 믿기가 아니에요. 믿기에 온전케 하려면 아니야. 행하기에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행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데 왜 행함 있는 믿음을 왜 싫어들 할까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을 보세요. 낱말 하나하나를 그 문장과 그 단어 1.1획 이런 거를 눈여겨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셔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성을 거두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성경의 신호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선한 사람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시편 119장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등이에요. 어둠을 밝혀주는 등. 신호등이라고 말해. 신호등. 알려주는, 좌회전하라, 직진하라, 멈춰라 하는 신호등이에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신호등대로 신호등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만 하면 안전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극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의 신호등에서 말씀을 전했으니 그 신호등대로 바로 가고 바로 살아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잘 받으시기를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말했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참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신호등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길을 건널 때 갈 때에, 진행을 할 때에 그 신호등을 보고 그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럴 때 안전함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신호등을 무시하게 되면 법에 위축되고 또 걸리게 되고 또한 사고를 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신호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신호등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하여, 그래서 주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인 사람들이 잘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 같은 영혼들은 다 그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길가는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돌짝밭은 돌이 제거되게 하시고, 가시밭은 가시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여 오직 옥토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인자하심과 격렬함을 깨주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저희들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형통함과 건강함을 주셔서 이 두 가지를 평행하게 하심으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지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